형제들아, 우리가 너희 가운데 들어가는 것이 헛되지 않은 줄을 너희가 친히 아나니,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먼저 빌립보에서 고난과 능욕을 당하였으나 우리 하나님을 힘입어 많은 싸움 중에 하나님의 복음을 너희에게 전하였노라. 사도 바울은 지금 옥에 있으면서 데살로니가에 대하여 지금 편지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일단은 여러 가지 위로가 되어진다는 것은 자기가 복음을 전한 데에서 아름다운 복음의 열매가 맺힐 때 가장 큰 위로가 될 거예요.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면서 1차적으로 힘이 되어지는 것은 우리 각자 믿음에 대한 확신이죠. 그 믿음의 확신이 될 때 우리 하나님께서 이렇게 섭리를 하시는구나 라고 깨달아질 때 우리는 큰 위로가 돼요. 성경 공부를 하는 것도 마찬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는 것도 마찬가지고 그런 확신이 없게 되어지게 되면 만사가 부질없는 이야기 같잖아요. 이걸 이렇게 굳이 해야 되는가, 이런 그 생각이 들게 마련입니다. 근데 다른 사람들의 어떤 열매를 우리가 탓하기 전에 과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가지고 위로가 되어지는가, 이것이 우리의 생명이 되어지는가. 제일 허망스러운 것이 복음서에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이제 어두움에서 이를 갈미 있으리라 이렇게 저주를 내리는 일인데, 먹을 거 없는데 이를 가는 것만큼 허망스러운 게 없어요. 씹을 게 있어야 이를 갖다가 가는 재미가 있지, 맷돌질하는 재미가 있지, 아무것도 없는 그냥 허사를 경영하다가 끝내 하는 일이 그냥 어둠에서 일을 가는 일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양식이 우리들이 그 묵상하고 말씀으로 일용할 양식을 삼고 할 때에 정말 우리 신앙적으로 뭔가 힘이 되어지고 우리 그리스도의 임재 또는 나와 함께 하심, 이런 것들로 인해 가지고 우리한테 기쁨이 오질 않으면 사실은 아무런 의미가 없잖아요. 다른 소설 보는 거나 성경책 읽는 거나 구분이 안 돼요. 우리가 이 성경을 가지고 위로가 되어진다는 이야기는 직접 우리 주님께서 성령을 보내주셔 가지고 사도들을 세워서 그 엄한 고생을 하는 가운데 복음을 증거케 하시고, 그리고 교제를 나누게 하시는 지금으로부터 거의 2000년이 격해져 있는 세월에 지구 반대편에서 일어나는 그 일들을 기록한 건데, 시간을 뛰어넘어 가지고 우리들한테 공감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진리와 함께 기뻐하는 것이 사랑이라고 정의를 한다면, 이 진리로 인해서 그때 기쁨을 느꼈던 데살로니가의 교회의 성도들, 또 데살로니가 교회에 복음을 증거했던 사도 바울이 가지고 있던 보람이라고 한다면, 오늘날 우리들이 보람을 느껴야 되고, 또 오늘날 우리들이 이런 걸로 인해서 기뻐하는 이런 그 일들이 시대를 뛰어넘는 성령의 역사거든요. 근데 성령의 역사가 아니고 그냥 객관적인 이야기고 그냥 남의 이야기고, 그렇다고 한다면 성경을 공부하는 재미가 없어요. 신앙생활은 또 마찬가지로 재미가 없습니다. 신앙생활 한다면 맨날 믿지 않는 사람들 더 이렇게 힘들고 어렵고, 생활도 일상적인 삶 속에서 별로 그렇게 기쁨도 없고, 이렇게 되어진다고 한다면 이제 우리가 이 영적 병이 들어져 있는 상태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정말 사도 바울이 비록 자기는 복음을 증거했던 교회를 떠나가지고 감옥에 지금 있지만, 그 감옥 바깥에 있는 그런 성도들과
교제를 나눌 수 있다고 하는 것은 뭐 그때 그 시절에 어떤 그 로마의 감옥에 갇혀져 있는 것과 데살로니가 지역 거구에 떨어져 있는 거리 공간에 대한 그런 차이뿐만 아니라 지구 반대편에 있는 우리들도 오늘날 이 말씀을 가지고 같은 공감을 느낄 수 있는 것이 성령의 역사라고 보여집니다. 자, 그래서 지금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의 복음을 증거하러 갔을 때 뭐 엄청난 환난 가운데 들어간 거를 뭐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다 알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 가운데 들어가는 것이 헛되지 않은 줄을 너희가 친히 아나니, 아는 사람들한테 이제 편지를 쓰는 거예요. 우리가 복음을 증거해 갔을 때 얼마나 이제 그 아시아 지역으로부터 건너와 가지고 낯선 유럽 땅에서 그 고난을 받으면서 복음을 증거했는지, 그걸 증거하는 가운데 지금 데살로니가 지역에 도착이 돼서 피난을 가다시피 그렇게 했던 건데, 그러니까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먼저 빌립보 지역에서 고난과 능욕을 당했지만, 우리 하나님을 힘입어서 많은 싸움 중에 하나님의 복음을 너에게 전했다는 거예요. 이 복음을 전한다는 이야기는 뭐 그때 역사적으로 현실적으로는 빌립보 지역에서의 받았던 그 고난, 능욕, 이건 현실적인 문제죠. 그러면 우리가 감동을 받는 것이 같은 공감이라고 한다면, 사도 바울이 빌립보에서 고난과 능욕을 당했다고 하는 장면이나 우리가 현재 복음으로 인해 가지고 고난과 능욕을 당한다고 한다면 그것도 우리가 공감이 되어지는 거야. 근데 뭐 우리는 편안 중에 뭐 난 그런 적도 없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되면 사도 바울의 이 고난과 능욕이 우리하고 아무 상관이 없는 그런 환경이 돼버리고, 그것은 결국 예수님이 약속하시기를 이제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는 것은 나를 미워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다라고 이야기했다 해서 증인으로서의 받을 그 고난을 이미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의 고난과도 상관이 없는 거예요. 현재 성도가 당하고 있는 환난이 아무런 의미가 없다고 한다면 이미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환난에 대해서 공감하지 못하고, 그걸 깨달았던 사도 바울이 지금 복음을 증거했을 때 받았던 고난과 능욕도 아무 공감이 없어요. 우리가 말씀이 소설을 읽어도 우리가 이제 공감이 필요한 건데, 시대를 격해가지고 지금 사도 바울이 이 빌립보 지역에서 데살로니가 지역으로 이제 복음을 전하러 이쪽 피난 와가지고 이제 복음을 증거하는 거 아닙니까? 그 이야기는 일찍이 예수님이 이제 너희들은 증인이 되어지는데, 그 증인이 되어질 때 성령으로 이제 성령이 있을 때 너희들이 권능을 받는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지금 바울이라고 하는 그런 그 인물은 복음을 증거하고 있는 고난을 왜 당하는지, 내가 뭐 때문에 고난을 당하는 건지 이런 것들을 충분히 정체성이 확립되어진 성도지요. 왜? 예수 그리스도를 처음 만났을 때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내가 이거 핍박하는 예수다라고 이야기했을 때 얼마나 가슴이 찔렸겠습니까? 그러니까는 내 죄를 인해 가지고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아 죽으셨는데 나는 하나님을 위한다고 하는 명분을 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을 했구나 라고 했던 바울은 자기 처신에 대한 것이 복음을 전하는 아주 큰 동력으로 되어진 거죠, 이게. 그러니까 우리는 죄를 깨닫는다는 이야기는 사실은 신앙생활의 가장 기본인 거예요. 기본. 그러니까 내 죄 때문에 우리 예수님이 돌아가셨다 라고 하는 것이 믿어지는 대전제 아래, 이 전제 아래 사도 바울의 그런 우리 그 어려움을 당하는 것도, 또는 데살로니가 교회에 보낸 편지가 지금 2000년이나 떨어져 있는 이 시대에 우리들한테 이것이 의미가 있이 와 닿는단 말이에요. 이게 같은 공감을 느낀다는 거 아닙니까? 그럼 주님의 몸된 교회는 지금 빌립보 교회가 됐든 데살로니 교회가 됐든 이거는 우리가 이 공회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가지고 교회는 하나입니다.
물론 우리가 지역교회야 이런저런 교회로 나눠지지만 우리가 사도신경을 통해서 고백을 다 하듯이 공교회라고 하는 그런 그 이야기는 결국 하나의 교회이기 때문에 하나의 교회라고 한다면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져 있는 것이 지금 교회 아닙니까? 왜? 이 예수 그리스도는 머리가 되고 교회는 주님의 몸이 되어져서 이것이 하나의 몸인데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 공교회라고 한다면 시간을 격해져 있든지 또는 뭐 공간을 격해져 있든지 그냥 하나의 몸이에요. 이게 하나의 몸. 그래서 이 같은 몸이라고 했을 때 이 몸이 공감이라고 하는 건 너무나 당연한 거 아닙니까? 왜? 아니 한 몸인데 오른쪽이 뭐 가시가 찔려가지고 아픈데도 불구하고 공감을 느끼지 못한다는 이야기는 그 몸에 붙어있지 않는 몸이든 아니면 뭐 그걸 뭔가 지각 능력이 없는 이런 그 몸이니까 이것이 공감이 안 되는 거죠. 우리 공감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차원에서 매우 중요한 겁니다. 근데 그것이 신앙 안에서 공감이어야지 또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공감이라고 하는 뭐 이런 걸로 이야기를 해서 무슨 뭐 우리 소위 말하는 상담학이라든지 뭐 이런 데서 상당히 중요하게 여기는 게 공감성 아니에요. 공감성. 그러면 공감성이라고 하는 그런 거는 아픔을 느끼는 사람들이 상담을 할 때 상담자나 피상담자나 공감을 기본으로 해가지고 이게 이제 상담이 이루어지는 일인데 한참 말씀을 듣는 우리들이 공감을 이루지 못한다고 한다면 우리는 이제 이 믿는 것과 아는 것에 하나가 되어진 성도가 아니죠. 그래서 이걸 세속적인 공감을 갖다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그리스도의 고난과 주님의 몸된 교회의 고난은 예수님이 약속을 했고 일체감을 갖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예요. 이게 왜 우리 증인을 삼아놨는데 조울적인 증인이라고 하고 우리한테 고난이 날 때는 다 도망가 버린다고 한다면 그건 증인의 삶이 아니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들로 하여금 그렇게 너희가 정말 내 증인이 맞지? 라고 하는 걸 권능을 줘가지고 증인을 삼는다고 약속을 갖다 했기 때문에 이 증인이라고 하는 그 이야기는 예수님을 이 고난 공고하게 했던 그런 자들에 의해서 끊임없이 고난이 따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증인은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같은 고난, 동질의 고난입니다. 동질의 고난. 어떤 뭐 먹고 사는 문제니 뭐 세상 살아가는데 그 어려움에 대한 고난에 대한 공감이 아니죠. 예수님은 머리 들 곳이 없다고 하신 분인데 그분이 받았던 고난이 뭔가? 이건 세상에 대한 환란이었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 중보자로 해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나의 죄를 대신하시기 위한 대속의 이 고난이었다 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죄의 문제로부터의 우리가 공감성을 느끼지 못한다고 한다면 뭐 환경에 있는 그 고난은 세상 사람들 다 살기 어려운 우리 아담 이후에 저주 가운데 있기 때문에 이제 느끼는 그런 그 죄성 아닙니까? 그거를 뭐 당하는데 그것이 우리 죄 때문이야라고 하는 우리 원인으로부터 뭐 이 저주받았던 환경에 대한 것이 오지는 않고 다른 사람은 다 잘 사는데 나만 문제가 있다 라고 해가지고 환경에 대한 문제 뭐 이런 거에서 우리가 아픔을 그냥 공감한다는 이야기는 사실은 예수님이 받았던 환난하고는 거리가 있어요. 우리가 어려움이 있을 때 이 어려움이 무엇로부터 우리가 공감이라고 하는 것이 환경을 인해 가지고 어려움을 느끼잖아요. 이제 주어진 환경, 조건, 여건 뭐 이런 환경서부터 공감을 느끼게 되어지는데 그 환경이 그냥 자연 환경, 자연인으로서의 환경에서 오는 그냥 뭐 먹거리를 위한 뭐 일이라든지 이런 걸로 그냥 공감을 갖다 얻는다는 이야기는 기독교적인 것이 아니죠. 기독교는 철저하게 이 죄라고 하는 문제로부터 우리가 이 환경이 지금 오고 있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뭐 일반적으로 역사를 갖다 이해할 적에 과거에 대한 걸 우리가 얼마나 해석이 되어지는가, 이 과거를 우리가 제대로 해명이 되어져야 이 현재라고 하는 그 상황을 직시할 수가 있는데
현재 지금 우리가 환난을 당하고 있단 말이에요. 현재 이 환난을 당하고 있는데 이것이 과거의 해석이 안 되어져 있는 환난이라고 한다면 이건 그냥 자연스러운 너나 할 것 없이 당할 수 있는 어려움이에요. 그냥 인간사의 어려움이에요. 그러면 이거는 과거에 해명이 없는 이런 거기 때문에 감사도 없고 기쁨도 없어요. 그냥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강조하는 것이 뭐냐면 너희들은 왜 기도하냐? 이 기도하는 이유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너희들 죽었던 너희를 살리신 거 아니야? 그 이야기예요. 이것이 전부 감사의 조건이라는 이야기입니다. 환경 이것 때문에 불만하고 이러는 거는 이건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제일 조건은 뭐냐면 죽었던 우리를 하나님께 살리셨다는 겁니다.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졌기 때문에 우리는 이미 환경과 상관없이 새로운 피조물로서의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졌고 예수님의 지체가 되어졌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이 모든 걸 감사할 수 있는 영역이 된 거예요. 왜? 우리 과거에 우리가 이 삶이 핍절했던 삶이 됐든 부여했던 삶이 됐든 그것 때문에 우리 예수님 믿은 게 아니잖아요. 죄에 고생하고 있는 우리들을 주님께서 구원하다 하셨다고 한다면 제일 조건은 구원에 대한 감격입니다. 이 구원에 대한 감격. 어떤 나를 주님께서 살리셨는가. 이루 말할 수 없는 죄 가운데 있는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거거든요. 죄로부터 구원이라는 거거든요.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이 모든 불의로부터 이 복음을 깨닫게 되어지면 하나님의 의가 우리로 하여금 의롭다고 칭해 주셔서 하나님의 아들에까지 이루어진 거 아닙니까? 우리 양자에 이르기까지 되어진 것이. 그러니까 우리는 신분이 우리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그 이야기는 한마디로 예수님을 믿어가지고 세상으로부터 우리가 분리되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기독교인이고 우리 그리스도를 갖다 믿는 겁니다. 너나 할 것 없이 그냥 인류라고 한다면 아담 이후의 모든 인생들이 죄 가운데 저주 가운데 살아가는 이런 일반적인 것이 우리 고민이 아니에요. 사실은 우리가 어떤 죄로부터 구원을 받았는가에 대한 이 구원에 대한 것이 감격이 우리의 삶을 활력 있는 삶으로 만들어 간다. 그래야 세상에서 유형한 가운데 있는 사람이 고민을 갖다 해도 우리는 유욕지형이나 상당히 핍절한 가운데 살아가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게 없잖아요. 그래야 그 세상 사람들하고 차별화되어져 있는 이 삶을 살아갈 수가 있지.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이 그냥 배고프면 울고 목마르면 칭얼대고 거기서 또 춥고 이렇게 되어지게 되면 그냥 이렇게 먹을 것이 없어가지고 날씨까지 춥다고 해가지고 더불어가지고 통째로 시비를 걸고 그러잖아요. 근데 우리 구원받았다고 하는 우리 정체성에 대한 이것은 신앙생활의 가장 기본인 거예요. 죽었던 나를 살리셨어. 그럼 우리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세례를 받았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럼 세례를 받았다는 이야기는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님과 함께 살아났다는 이야기인데, 근데 예수님과 함께 죽었다고 하는 그 몸뚱어리가 느끼고 있는 고통이 우리의 모든 고통으로 오해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건 예수님 믿지 않아도 그런 고통을 당하는 거예요. 사람 늙으면 그냥 우리가 이 어떤 그 생로병사라고 하는 그런 그 문제가 우리 부처가 왜 그 참 왕궁을 떠나가지고 도를 닦게 됐습니까? 생로병사의 문제예요. 생로병사의 문제. 성에서 한쪽 문을 갖다 보니까는 아기가 태어나가지고 잔치를 갖다 벌이는가 있는가 하면 한쪽에서는 이제 그 노인이 지팽이를 짚고 꼬부랑 하면서 걸어가는 모습도 보이고, 한쪽으로 보니까 병든 사람들이 아우성을 치고 그런 고통도 느끼고, 한쪽을 보니까 어여여 해가지고 상여가 나가는 꼴도 보고, 인생이 전부 이거 아니에요? 생로병사 중에 있는 사람들 아니에요? 우리 출생을 갖다 할 때로부터 사망에 이르기까지의 모든 그 인생살의 모습을 보게 되면 생로병사예요. 이거는 누구도 할 수 없이 다 거쳐야 되는 일들이거든요. 근데 이 문제를 갖다 해결하겠다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 근데 우리들 고민이 뭘까?
다 이거의 고민인 거예요. 이거의 고민. 그냥 하나님의 뜻하고는 상관없이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이 생로병사에서 오는 환경, 이것 때문에 우리가 고민이지, 진리 때문에 고민하는 것이 뭐가 있을까요? 진리 때문에 고민하는 거 없습니다. 다 생로병사에 대한 고민이에요. 이걸 하려면 우리 부처님이 이야기했듯이 내게 오라 그 이야기예요. 부처야만이 생로병사의 모든 고민을 해결해 주겠다는 거 아닙니까? 근데 우리는 생로병사의 고민 같은 건 고민도 아니다. 우리는 원래 그 죄 때문에 고민이었고 우리 예수님이 죄로부터 우리를 구원한다 했기 때문에 생로병사와 상관없이 우리는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는 이런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가는 성도들의 삶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 본질을 자꾸 놓쳐요, 우리가. 왜? 환경이거든요. 눈에 보이는 건 환경이거든요. 공감이라고 하는 그 이야기도 이런 환경 중에서 우리가 공감을 느끼기 때문에 죄와 상관없는 우리 연민이 만들어지고 그러는 거예요. 신앙생활에 어려운 사람 있으면 좀 도와주고 싶고 뭐 이렇게 하는 거는 이거는 불교에서 더 잘합니다. 불교에서. 우리 기독교가 말하는 지체로서의 공감이라고 하는 그 이야기는 동진한 복음에 대한 공감이고 우리가 같은 이 죄 때문에 우리가 죽었던 사람들이었다. 근데 너나 할 것 없이 우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 생명을 얻은 성도다라고는 정체성이 같음으로부터 오는 공감이거든요. 영적으로 중생되어지지 않은 사람들의 공감하고는 우리가 중생되어진 성도들의 공감하고는 성격이 달라요. 이런 그 문제를 우리가 어떻게 해석을 하는가 문제가 현재 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가다 참 시험에 들기 좋은 때가 왜 없습니까? 허구 많은 세월이 전부 어려움인데 조금 뭐 좀 반짝했는가 하면 또 다른 그 어려움이 오고 그래서 조금 뭐 이렇게 거기에서 좀 극복을 하는 거 하게 되면 더 심한 환란이 오기도 하고 그러니까 그 인생을 마치 뭐 그 파도 치는 그런 그 바다에 있는 이런 편주에다 비교를 하고 그러잖아요. 이게 모든 그냥 일반 사람들이 갖게 되는 환란이라니까요. 이 환란이 아니라 우리의 환란은 목적을 위한 환란인데 이 목적을 갖다 하는 수단을 하는데 이게 환란이란 말이에요. 일반 사람들은 삶을 살아가는 것이 목적이다 보니까 그 목적에서 오는 수단이 이제 그 환란으로 여기기 때문에 이것만 극복을 하면 되지만 우리는 목적을 위해서 일을 하다가 보니까 지금 오게 되어지는 수단적인 환란의 어려움이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가 해결되어진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이 문제를 통해 가지고 어떻게 우리 하나님을 깨달아가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인생의 본분을 다할 수 있는가 라고는 아주 원천적인 겁니다. 이게 영적으로 해가지고 그래서 영적, 지적 또는 심적, 감정적으로 또는 덕성적으로 해가지고 온 인격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환경 좋아가지고 예수 잘 믿는 거는 예수 믿는 게 아니에요. 예수 믿으니까 복 받았다 해가지고 잘 믿는다, 건강하기 때문에 잘 믿는다, 그건 예수 믿는 게 아니에요. 그건 일반 종교가 추구하고 있는 겁니다. 기독교라는 이야기는 우리와 생로병사와 상관없이 주님의 그 뜻을 인해서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쉬지않고 기도한다는 거예요. 왜? 우리는 저주받은 세상에 그걸 아니까 이거는 예수 믿든지 안 믿든지 겪을 수밖에 없는 그런 그 질고의 과정이다. 그렇다고 한다면 예수님을 믿는다고 해가지고 우리가 힘을 얻는다는 이야기는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때밖에 없어요. 그래 그 하나님의 뜻이 나를 사랑하시는 그런 그 하나님이 왜 이런 이 어려운 환경에 두셨을까? 그것이 생각이 거기 미쳐야 우리로 하여금 시험에 들게 하지 말아주세요 하는 기도가 가능하죠. 그렇지 않다고 한다면 우리는 뭐 매일같이 시험 들을 수밖에 없어요. 뭐 예수님 믿는다고 딴에는 그래도 뭐 없는 살림에 연보도 하고 그러는데 주님 어떻게 저한테 이렇게 하실 수가 있어요? 이런 생각 들 거 아닙니까? 그러면 연보해가지고 뭐 위기 극복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연보한 것도 아닌데
근데 그런 생각이 미쳐요, 그렇게. 이런 것이 우리 신앙생활을 흔드는 사단의 계획이다. 이거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는 방법은 진리로 인해 가지고 일용할 양식으로 끊임없이 우리가 매일을 주님을 의지해서 살아가는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기도에도 우리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하나님 말씀 아니면 해결할 방법이 없으니까 하나님 말씀으로만 우리가 이 어려운 세상을 극복할 수가 있는데, 사도 바울이 원천적으로 그 환난을 당하면서 복음을 증거했다 했고 빌립보에서 그 고생을 갖다 했으면 뭐 다른 데로 도망이라도 가야 될 텐데, 도망이라고 하는 그 이야기는 장소만의 어떤 이동이 아니잖아요. 그런 환경으로부터 이제 피신일 텐데,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 지역으로 또 간 거예요. 거기는 유대인들이 없습니까? 거기는 로마 제국의 치정 아래 있는 데가 아닙니까? 다 똑같아요, 환경이.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쪽으로 간 거예요. 그래가지고 빌립보에서 전했던 복음을 똑같이 전하고 있습니다. 아니, 뭐 좀 정신을 차려야 될 거 아니? 빌립보에서 그 고생을 했으면 데살로니가 교회 지역에 와서는 복음을 갖다 좀 더 좀 세련되게 해가지고 그 사람들한테 반감사지 않을 복음을 전해야 될 거 아니겠어요? 빌립보에서 환난 당할 때 그 이유 때문에 복음을 증거했기 때문에 지금 환난을 당했는데 그 똑같은 복음을 증거를 해요. 그럼 이게 목적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이 성도들의 목적은 뭐 환경이 어쨌든지 간에 우리는 똑같은 목적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환경이 상로병사의 과정 중에 어떤 여정이 있든지 간에 거기서 무슨 우리가 살아가는데 병이 안 들어도 건강하면 건강하기 때문에 하고 약하기 때문에 안 하고 그런 게 아니에요. 건강하거나 약하거나 상관이 없어요. 하나님은 그걸 가지고 우리들로 하여금 그 목적을 이루게 하심으로 해가지고 이런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희락을 느껴진단 말이에요. 기쁨을 느껴지는 거예요. 어떻게 보게 되면 예수님을 믿는데 환난을 당하고 있다는 그 이야기는 우리 최적의 조건인지도 몰라요. 이게 아담 이후에 모든 사람들이 저주 아래 있는데 저주를 모르고 살아가는 것처럼 불행한 사람들이 없죠. 자기가 이 저주받은 세상에 살면서 저주받은 줄 모르는 것만큼 불쌍한 게 어딨어요. 우리는 작은 환난을 통해서도 우리가 저주 아래 놓여져 있기 때문에 이럴 수밖에 없다고 하는 걸 이해를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권능을 주셨던 우리 주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증인을 삼아가지고 이 증인의 삶을 살아가게 하시는 권능, 이게 세상을 이기는 힘이란 말이에요. 이게 세상을 이기는 힘인데 이거에 져가지고 맨날 전전긍긍하는 거 아니에요 지금? 여기서 하나님의 그런 이름을 영화롭게 하고 그분으로 하여금 즐거워하고 이러면 차치하고, 세상 사람들도 조금 그 어떤 줏대가 있거나 이런 사람들은 이런 환난에 대해서 겁 안 먹습니다. 세상 다 사는 거 그렇지 이래서 살아요. 근데 우리는 예수 믿는다는 것은 여기다가 절을 갖다 해야 된다고 한다면 우리가 알고 있는 복음은 왜곡되어진 복음이다. 이게 사도 바울이 그런 그 감동을 가지고 지금 복음을 증거했기 때문에 이제 그 데살로니가 교인들한테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먼저 빌립보에서 고난과 능력을 당하였으나 우리 하나님을 힘입어, 그러니까 하나님을 힘입어, 그 이야기는 뭐예요? 우리 성부 하나님으로부터, 성자 하나님부터 영원히 방출되어진 성령 하나님의 권능을 입어, 그 이야기예요. 많은 싸움 중에 하나님의 복음을 너에게 전하였노라. 여전히 이 데살로니가 지역에서 복음 증거할 때는 마찬가지예요. 여기서도 하나님의 권능이 아니면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것이 지금 사도 바울이 자기가 가지고 있던 복음에 대한 가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가치에 대한 사도 바울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복음에 대한 확신, 그걸로 맞바꿀 수 없는 환난에 대한 어떤 그런 그 문제, 이런 걸 가지고 지금 데살로니가 교인들한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3절로부터 4절을 보시게 되면 하나님의 의를 위한 증인의 생활을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자, 우리의 권면은, 그 이야기는 뭡니까? 너희들한테 전했던 복음은, 그 이야기죠. 간사함이나 부정에서 나는 것이 아니요 속임수로 하는 것도 아니라, 우리가 만약에
이 얽매여져 있는 것을 피하기 위해서 복음을 증했다고 한다면 그건 강교함이에요. 간사함이에요. 하나님 앞에 눈 가리고 아웅하는 거지. 하나님 내가 이 정도 하니까 나 환난 주시면 안 돼요. 이런 그 이야기라고 한다면 그건 가짜예요. 가짜.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지금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의 권면은 간사함이나 부정에서 난 것이 아니고 속음수로 하는 것도 아니다. 오직 하나님께 옳게 여기심을 입어 하나님께 옳게 여기심을 입어. 그 이야기는 뭐예요? 의롭다고 칭함을 받아. 그 이야기예요. 의롭다고 칭함을 받아서 그런 그 이야기예요. 그래서 복음을 위탁받았으니 하나님의 성도가 됐으니까 성령이 오심에 대한 권능을 입고 복음의 증인이 된다고 약속했던 그 말씀대로 우리가 증인이 되어졌고 그 증인에 되어진 업무를 위탁받았다. 지금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와 같이 말함은 사람을 기쁘게 하려 함이 아니요 오직 우리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 함이라. 인생의 목적이 뭐라고 했어요? 이 목적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오직 그분만으로 해가지고 즐거워하는 것, 이것이 인생의 본분이라고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지금 뭐 데살로니가 교인한테 복음을 증거해가지고 그들이 숫자가 늘어나고 환난에 이기는 역사가 일어나고 그런 걸로 해가지고 야 내가 그래도 한 건 했다 이렇게 해서 자기 했던 걸 기뻐하는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 그걸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증인을 삼아줬으니 증인 삼은 이 증인이 되어진 우리들은 마땅히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분만으로 즐거워야 되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즐겁게 하기 위한 것이다. 우리는 우리 이제 그 신론과 인재론이라고 하는 그런 그 문제로부터 끊임없이 갈등이 만들어져요. 왜냐면 신론은 하나님의 영광 선포 아닙니까? 영광을 선포하기 위한 섬이란 말이에요. 지금 이 만사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 이 인간들은 뭐라 그러면 인간이 어떻게 이런 그 선포되어진 영광을 이제 그걸 제대로 깨닫고 그리고 우리가 여기서 행복하게 살 것인가 라고 하는 그런 문제에 떨어지게 되면 우리는 아직도 하나님의 영광 선포했던 거에 응답이 되는 상태가 아니에요. 우리는 여기서 하나님을 깨달아 알고 하나님을 깨달아 알고 믿어 경외하게 되어지는 것이 중생되어진 성도들의 인식의 원리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성령을 보내셔가지고 우리 인간으로 하여금 우리 이 죄 중에 있었던 우리들이 거듭나고 중생되어지게 되면 하나님의 그 말씀을 깨닫게 되어지는 거예요. 깨달음이 없는 신지식 이것처럼 공허한 것이 없어요. 우리 히브리 교회의 성도들한테 그렇게 기자는 이야기를 하죠. 너희들이 같은 복음을 듣고도 이제 그런 열매가 맺지 않는 것은 믿음을 화합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뭐예요? 그들이 얼마나 신지식이 빠삭한 사람들입니까 유대인들이. 그런데도 불구하고 왜 예수님을 못 믿을까요? 그것이 하나님의 성령께서 권능을 주어가지고 세상을 이길 만한 깨달음이 온 자인데 깨달음이 오는 것이 아니라 신지식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거를 철학적으로 아주 주지주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이거는 이 과거에 주지주의적인 어떤 복음을 가지고 있었는지 몰라요. 뭐 아는 것이 힘이다. 뭐 알면 다 알고 뭐 어쩌고저쩌고 이런 이야기를 다 통해가지고 성경 공부를 갖다 하게 되면 성경 공부라고 하는 그런 어떤 우리 그걸 쿵후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쿵후. 공부라고 하는 것이 쿵후인데 그런 쿵후에 의해서 실력이 드러나는 것처럼 세상 논리처럼 이런 생각을 했는데 그렇지가 않다. 성경은 끊임없이 깨달음이에요. 깨달음이라고 하는 그 이야기는 뭐예요? 이 깨달음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 이 모든 죄로부터 깨달음이라고 하는 그런 그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게 했을 때 비로소 하나님의 신지식에 이르고 믿음이라고 하는 게 사실 공감이라고 하는 그 이야기거든요. 그러니까 깨달음이 없는 공감이라고 하는 그 이야기는 자연인의 공감이에요. 우리 감정을 가지고 공감을 한다고 하는 그 이야기는 깨달아 알고 믿어지는 그런 그 믿음에서 나오는 공감이어야지. 그게 소위 사랑으로 우리가 이게 느껴지는 거 아닙니까? 사랑. 사랑이 세상 사랑을 사랑이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았다고 하는 사람들도
여전히 이 사랑을 인간의 전 사랑을 갖다 기반으로 해가지고 설명을 하거나 또는 이해를 하거나 그런단 말이에요. 그것이 아니라 깨달아 알고 믿어지는 공감이 이루어지는 진리와 함께 기뻐하게 되어지는 이런 사랑이 이것이 이 진리와 함께 기뻐할 수 있는 공감이 사랑이란 말이야. 사랑으로 드러나니까 이렇게 했을 때 경외하게 되어지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분을 즐기는 인생의 본분을 다하는 대로 한 발자국 한 발자국 우리가 발전해 가는 거거든요. 근데 뭐 원리적으로도 복음을 아무리 전해도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로 하여금 이런 감동을 주면 깨달아 알고 믿어 경외하게 하는 이런 역사를 하시게 되면 모를까. 이걸 어떤 뭐 이론 체계를 가지고 설명을 하고 뭐 강조를 갖다 하고 이렇게 한다고 되어지는 게 아니거든요. 이 공감을 갖다 일으키기 위해서 하는 사람들이 주정주의적인 사람들이 주정주의. 정의 이런 우리의 어떤 감정으로부터 인격이 발로가 만들어진다 그런 거 이야기거든요. 세상 논리로 말하면 맞죠. 세상에서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들의 이 이성이라고 하는 그 이야기는 아무짝에도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밤새도록 우리가 고민을 갖다 하고 뭐 지화집을 지었다 뭐 별수를 다 써도 일어나게 되면 아무런 영향이 없어요. 그냥 허망스러워요. 근데 오히려 우리들의 어떤 몸에 대한 걸 움직이는 거는 정이거든요. 감동을 받게 되면 뭐 우리가 그 사람을 위해서 우리를 위해 가지고 우리 해준 사람이 있다고 했을 때 우리는 그 감동이 와가지고 일어나다 할 수가 있거든요. 이 감동이라고 하는 그 이야기가 주종주의자들이 이야기를 하는 거야.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았고 너희가 그럴 수가 있냐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되면 그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는 예수님의 사건을 극화하고 그래가지고 그 못 박는 소리를 갖다가 아주 강력하게 그 강력한 사운드를 도입을 하다 해가지고 우리로 하여금 같은 느낌을 받게 하는 이 공감대를 갖게 하는 이런 방식으로 해서 복음을 강조하는 사람들이 또 있잖아. 그래가지고 뭐 회개를 강조해가지고 그냥 눈물 콧물 빼게 만들고 그렇게 해가지고 하는 주종주의 이것도 사람의 감정이라는 것이 얼마나 이것이 변하기 쉽습니까? 수시로 변하는 건데 이 유지 안 돼요. 이런 그 우리 인격이 이렇게 유지되어질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깨닫는가에 대한 문제다. 이것이 심성에 대한 문제라고 했잖아요. 심성이라고 하는 그 이야기는 하나님께서 우리 상실한 마음에 내어버렸기 때문에 상실한 마음이 회복돼야 되는 깨달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상실한 마음을 먼저 깨달음이 왔을 때 비로소 그 마음에 연결되어져 있는 이성도 그 우리 마음에 연결되어져 있는 감정도 한 인격이 되어가지고 변화가 되어진다. 그래서 우리 이 데살로니가 뭐 교회뿐이겠습니까? 모든 그 내용이 그러하죠. 근데 현금 뭐 성도님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성도님들이 많으니까 이런 말씀을 해야 내가 지금 이런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은 거 가지고 고민하는 거야. 이거로부터 우리가 다른 걸로 방향이 바뀌어져야 돼요. 이건 예수 믿는다고 피해질 이유도 아니고 예수 뭐 안 믿는다고 가지고 없어질 일도 아닌 거예요. 이게 이건 똑같은 일인데 이런 영역으로 달라진다는 그 이야기는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를 하는가에 대한 복음의 본질에 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께 옳게 여기심을 입어 복음을 위탁받았으니 우리가 이와 같이 말함은 사람을 기쁘게 하려 함이 아니고 오직 우리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 함이라. 우리 마음을 감찰하시는 상실한 마음으로 하여금 회복되어졌다고 우리가 신앙 고백을 하니까 그런 우리의 마음을 감찰하시는 그 하나님, 전 인격이 여기 이제 영향이 미쳐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께 어떤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는가가 신앙생활인 거죠. 예. 그리고 이제 5절서부터 보시게 되면 믿는 자를 향한 거룩한 생활에 대해서 이야기가 진행이 됩니다. 예, 너희도 알거니와 우리가 아무 때에도 아첨하는 말이나 탐심의 탈을 쓰지 아니하는 것을 하나님이 증언하시느니라.
데살로니가 교회에 대해서는 특별히 사도 바울이 조심스럽게 그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왜냐면 어떤 선한 일을 하는 그런 그 일로 인해 가지고 짐을 많이 졌던 그런 그 교회이기도 하잖아요. 사랑의 짐을. 그렇기 때문에 그 데살로니가 교회에게는 특별히 그런 그 발언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내가 너희들 뭐 아첨하고 인심이나 끌어가지고 뭔가 돈을 쓰고 뭐 위로를 받고 이러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다. 그런 그 이야기죠. 또한 우리는 너희에게서든지 다른 이에게서든지 사람에게서는 영광을 구하지 아니하노라. 사람 다 똑같아요. 사람 다 똑같아요. 거기서 영광을 갖다 얻는 것은 아무 소용이 없다. 그런 거 잘 알고 있는 바울이기 때문에 너희들에게서 내가 그걸 영광을 구하는 것이 아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도로서 마땅히 권위를 주장할 수 있으나 사도는 하나님께서 특별히 임명을 갖다 했던 삼직의 모든 역할을 갖다 할 수 있는 그런 그 제자들 아닙니까? 사도로서 마땅히 권위를 주장할 수 있으나 도리어 너희 가운데서 유순한 자가 되어 유모가 자기 자녀를 기름과 같이 하였다. 그 감정이에요. 지금 이렇게 자연인들과 다르게 이렇게 이 세상의 일반 종족으로 봤을 땐 그 유모가 자기 아들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어떤 그 대가가 있게 되어지면 자녀의 그 주인의 자녀에 대해서 양육을 하는 일을 감당을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들한테 이 하나님의 자녀를 아까 이제 그 복음에 대한 걸 위탁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위탁모예요. 위탁모. 한마디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사도들한테 맡기신 거예요. 증인을 갖다 삼았다는 그 이야기는 내가 우리 예수님이 승천을 갖다 하시잖아요. 그래서 승천을 오시면서 내가 가는 것이 더 너희들한테 유익하다. 왜? 내가 성령을 보내주시면 내가 했던 말 다 기억나게 하고 그리고 이 일을 갖다 감당하다 할 거니까. 그래서 위탁모로서 가능한 증인을 삼아주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너희들한테 우리의 영광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이 짐승생이 같은 게 요즘 뭐 그 병원에서 그 영화를 갖다가 뭐 집어 던지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뭐 두개골이 뭐 상처를 입고 이러는 거 사건이 일어나고 그러지 않습니까?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 병원에서 어린아이 뭐 이렇게 하는 사람들은 어떤 그런 직업 윤리감만 제대로 가지고 있어도 그 아이들 사랑하는 마음 가지고 그게 되겠습니까? 그 뭐 또 간호사가 자기가 임신한 상태라면요. 뭐 임신한 스트레스가 있는지 모르지만 자기도 머지않아 이제 그 아기를 낳아야 되는데 그런 그 일이 벌어질까 싶습니다. 그래서 예, 그런 그 엄한 주인 밑에서 만약에 있는 유모라고 한다면 어린아이를 자기 아이처럼 키우죠. 그래서 이거를 사도 바울이 그 표현을 하는 것은 유순한 자가 되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유모가 자기 자녀를 기름과 같이 하였으니 우리가 이같이 너희를 사모하여 하나님의 복음뿐 아니라 우리의 목숨까지도 너희에게 주기를 기뻐함은 너희가 우리의 사랑하는 자 됨이라. 사랑하는 자 공감시 여기까지 온 거예요. 복음을 전하고 화인경을 왔을 때 진리와 함께 기뻐하는 이제 이 한 몸이 되어진 거거든요. 한 몸이 되어졌기 때문에 우리가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고 그 복음을 증거했다 그런 그 이야기죠. 그렇기 때문에 형제들아 우리의 수고와 애쓴 것을 너희가 기억하리니 너희 아무에게도 폐를 끼치지 아니하려고 밤낮으로 일하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였노라. 너희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였노라. 그래서 그 고린도 교회뿐만 아니죠. 자비량을 갖다 해가면서 또는 다른 데서 보내주는 연보에 의해 가지고 그런 그 일을 감당했던 그런 그 일을 소개를 갖다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너희 믿는 자들을 향하여 어떻게 거룩하고 옳고 흠없이 행하였는지에 대하여 너희가 증인이요 하나님도 그러하시도다. 우리가 이 세속을 떠나가지고 그런 거룩하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의를 인해서 기준을 가지고
살았기 때문에 옳고, 그래서 흠이 없는, 그건 뭐 이제 율법 정죄하는 자들의 어떤 판단으로 봤을 때 흠이 없이 행하였는지에 대해서 너희가 증인이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도 그러시다, 그 얘기죠.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너희 각 사람에게 아버지가 자기 자녀에게 하듯 권면하고 위로하고 경계하노니, 우리 앞에서는 유모가 자기 자녀를 키운 것 같이 이런 단계였었는데, 지금은 한 단계 더 나가가지고 아버지가 자기 자녀에게 하듯이 권면하고 위로하고 경계하노니, 이는 너희를 부르사 자기 나라와 영광에 이르게 하시는 하나님께 합당히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제 성장한 성도로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이제 그 일로 인생의 본분을 삼는 데까지 이르기 위해 가지고 우리 사도 바울이 너희들한테 권면하고 위로하고 경계한다, 그 얘기예요. 이제 그거는 이제 이후에 그 문장으로 이어지겠죠. 이후에 그런 그 문장으로 나오기 때문에 그 경계하는데, 그런 까닭에 대한 것이 너희를 부르사 자기 나라와 영광에 이르게 하시는 하나님께 합당히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로마서 1장에서 우리가 이 마음에, 상실을 마음에 두신 우리 하나님께서 타락한 사람들한테 합당치 못한 일을 하게 하셨다고 우리 이야기를 했잖아요. 합당치 못하게 한 일들이 저주 가운데서 저주받은 인간들이 살아가는 모습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는 저주 안에서 합당치 못한 일을 했으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고 내가 전했던 복음으로서 양육이 되어졌고, 또 내가 이제 경고를 갖다 할 텐데 이 권면하고 경계를 하고 그럴 터인데, 이런 걸로 인해 가지고는 합당한 열매를 맺게 하는 성장한 성도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런 그 이야기예요. 그렇게 하기 때문에 너희들한테 권면하고 위로하고 경계한다, 그런 그 이야기입니다.